베드로 동굴교회 안내 표지판에는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성 베드로 교회는 실피우스 산 동쪽 어귀 스타우린 산 서쪽 언덕에 위치한 자연 동굴이다. 안녕하십니까? 중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명예교수 박용규입니다. 여행사를 끼지 않고 현지 안내에 도움을 받지 않고 심지어 운전수도 고용하지 않고 우리가 국제면허를 바꿔가지고 직접 운전하면서 바울의 선교여행을 탐방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한다는 것은 터키 그리스 여행을 진행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는 일이지만 이번에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10월 24일 본격적으로 안디옥에서 일정을 진행하는 날입니다. 베드로 동굴교회 안내 표지판에는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성 베드로 교회는 실피우스 산 동쪽 어귀 스타우린 산 서쪽 언덕에 위치한 자연 동굴이다. 기독교 전통에 의하면 이 교회는 이 지역의 기독교인들이 만나 비밀리에 기도를 드렸던 최초의 장소 중 하나로 간주된다. 이 동굴교회 한쪽에는 굴이 있어 다른 쪽으로 도망갈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기독교 전통에 의하면 베드로는 안디옥에 세워진 기독교의 첫 감독이었고 성 베드로의 날로 기념하는 6월 29일에 아직도 매년 이 안디옥의 동굴교회에서 기념 행사가 치러집니다. 이제 안디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의 선교 베이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안디옥에 유일하게 그냥 남아있는 기독교 흔적으로는 베드로 교회, 동굴교회라고 그렇게 알려졌어요. 2004년에 처음 교수들과 함께 이곳에 왔는데 이곳에 와서 실제로 쭉 둘러보고 그렇게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베드로 교회라고 하는 곳인지에 대한 의심은 들었어요. 이제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는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이 어떻게 보면 바울과 바나바하고 관계돼 있는데 갑자기 베드로의 등장이라고 하는 거는 성경적으로 정말 증명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랬고요. 또 하나는 이 초대교회나 성경적으로 볼 때 베드로가 안디옥에 와서 복음을 전했다. 그 유일한 기록이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보면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라고 하는 이 기록이 안디옥과 관련된 이 베드로의 유일한 성경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근거했을 때 게바가 안디옥에 온 것은 분명한 거라고 보아집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야고보가 순교를 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도 투옥되지 않습니까?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이 즐거워하는 걸 보고 이제 베드로까지 투옥을 시켜서 그랬는데 옥중에 천사의 인도함을 받고 풀려나지 않아요? 그리고 가서 마가 요한의 이 모인 무리들 가운데 자기가 옥에서 풀려난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부탁을 한 다음에 베드로는 사도행전에 사라져요. 그리고 나서 유일하게 나타나는 게 어디냐면 예루살렘 공회에 이 베드로가 변호하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갔을 때 제일 먼저 바울과 바나바가 변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베드로가 변증을 하죠.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것을 변증하게 되고 또 야고보가 교통정리를 하면서 이방 선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이때 베드로가 이제 사라졌다가 두 번째 등장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 베드로에 대한 이 기록은 찾을 길이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로마에서 바울이 순교할 때 같이 순교했다. 같은 자리에서 순교했다고 하는 것은 유세비우스의 기록에도 있고 초대교회 많은 증거 자료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 베드로가 이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본두스, 아시아에 있는 또 형제들에게 편지한다고 하는 기록도 있어요. 그렇다면 베드로가 분명히 선교 사역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라고 보아져요. 그러니까 마가 요한 사도행전 12장에 이 베드로가 등장하고 나서 그 다음에 사라졌다가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 등장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역사에 사라졌지만 이 초대교회 문헌들이나 다른 성경의 단편들을 볼 때 베드로가 분명히 복음을 전했다라고 여겨져요. 그러니까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라고 했을 때는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방문은 아닐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바울의 요청을 받았던 아니면 다른 상황이었던 안디옥에 와서 바울의 그 사역의 현장에 옆에서 지원했던 분명한 이 베드로의 사역은 안디옥에 남았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에 베드로가 와서 사역을 했다라고 했을 때 그 사역이라고 하는 거가 역사적으로 증명될 수 없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의 기록이나 그 다음에 초대교회 문헌을 볼 때 이 안디옥에 와서 사역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안디옥에 사역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또 하나의 근거는 이 사도행전 12장에 마가 요한의 앞에 옥중에서 풀려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잖아요. 50년. 요 사이에 바로 안디옥에 와서 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그 사이에 이제 또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그렇게 추론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베드로가 안디옥에 와서 사역했던 것은 분명하지만 이 교회가 베드로 이 교회로 알려진 거에 대해서는 한번 좀 더 크리티컬하게 또 살펴봐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1963년 바울의 6세 교황이 6월 29일 성 베드로 날에 안디옥에 베드로 동굴교회에 와서 미사를 접전한 일도 있습니다. 이 동굴교회는 1098년 십자군이 안디옥을 정복한 후에 중세 동안의 현재의 모습을 갖춘 것으로 알려집니다. 돌로 만든 강단, 바닥에 비잔틴 시대 문양의 모자이크, 강단 오른쪽에 성화는 십자군이 점령한 후에 만들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바닥의 모자이크 조각과 오른쪽에 있는 벽화의 흔적은 이 유적지의 초기 역사에 유래되었을 수 있습니다. 산 바위 위에 물이 떨어져 생긴 작은 웅덩이는 세례를 위해서 사용되었고 질병을 치료한다고 알려졌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1846년 안디옥의 성당을 만들고 그때부터 카푸친 수도사가 이 도시의 가톨릭 교회를 대표해 왔고 1863년 교황 비오 9세의 명령에 따라 베드로 동굴교회 외관을 개수했습니다. 피우스 9세와 나폴레옹 3세가 복원 작업에 기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차 십자군을 이끌고 성지 탈환을 위해서 진군하다 세상을 떠난 바르바로사 황제의 유해와 일부 성인들의 유해가 이곳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동굴교회 안 바위벽에 만들어 놓은 베드로상은 1932년에 설치된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